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역과 민족과 237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계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테인데 그 오실 날이 자꾸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미뤄지는 거죠.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는 지역은 사실상 황금어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김해 복음화율이 3%가 안 되거든요. 100명 중에 3명이 안 믿습니다. 3명밖에 안 믿어요. 그러면은 내 주위에 100명이 있으면은 97명이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황금어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흑암지대가 되고요. 흑암지대란 말은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지대로 바뀌어요. 재앙지대고 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사각지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또 다음 주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평상시에 너무 착한 거라.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범생이라서 학교 6학년 학교 반장이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그냥 뭐 폭력도 하고요. 엄마 아버지를 향해서 욕도 하고요. 그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해요. 내 엄마를 왜 죽였냐? 엄마 보고 엄마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혼자서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다가 혼자서 밖을 가가지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오다가 아무도 없다 사람도 있는데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아이가 6일 동안 잠을 안 자기도 하고요. 엄마가 아버지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지쳐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제 아이 하나 때문에요. 집안이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아이 눈치를 보고 그게 뭐냐.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큰 병원에 가서 뇌는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뇌는 이상이 없는데 왜 이러느냐? 왜 의사가 하는 말이 조현병 증세가 있다. 망상 증세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우리 가족이 다 살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네 1살 때 엄마 뭐 했어? 그렇게 한 거야. 그 같이 있었다니까. 진짜 있었어? 하면서 막 꼬집꼬집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라니까. 남자아이. 갑자기 이 정신병, 우리 뭐 정신병이라지만은 좀 나쁘게 이야기해. 조현병. 예? 이런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것에 잡혀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은 뭐냐,
모든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사람을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정신 병원이 아니고 정신병 맞죠? 가니까 의사가 할 일이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 하더는 거예요. 왜? 의사는 뭐 그런 거 약 주는 거 외에는 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는 많은 과학도 의학도 발전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기도 외에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 시대가 옵니다. 다민족 시대가 옵니다.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 180 몇 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대요. 초등학교가. 왜? 신입생이 없어가지고. 전교 10명 이하 된 학교가 수두룩하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내년이나 5년에 또 문 닫겠죠. 문을 닫는 거예요. 왜? 인구 절벽 시대라. 노년 인구는 많아지는데 아이 인구가 없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다 보니까 3D 업종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3D 업종을 해야 나라가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땅 파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와가지고 여기서 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 시대가 되어 있어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 시대가 온다니까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10년 계획을 세워야 돼요. 10년밖에 여러분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대충.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뭘 남기고 갈 건가?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건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계획 세워야 하잖아요. 10년 금방 갑니다. 금방 가다 보면은 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딱 잡은 언약, 진짜 방향 맞춰야 될 게 뭐냐? 우리 초등 유년 유치 그리고 대학 청년들 교회 방향을 여기에 맞춰야 된다. 설교도 사역도 모든 캠프도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된다. 왜? 렘넌트 시대가 아니면은요 세계복음화는 그냥 꿈에 불과한 거고 구호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우리 후대를 키워놓고 가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언약의 바톤을 이을 후대를 키워야 돼요. 누가요? 저기 일반 교회는 못해요.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전달해 주고 가야 됩니다. 우리 때에 끊어지면은 또 뭐가 와요? 전쟁 시대, 포로 시대, 노예 시대, 속국 시대가 와요.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흑암지대를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수요일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도 안 가는 곳입니다. 저기 북부지방으로 가려면요 직진으로 가면은 사마리아를 건너서 가면은요 금방 갈 수 있는데요 며칠이 더 걸려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안 밟고 돌아서 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누구를 만나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지만 남편이 아닌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진 여자를 만나러 들어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자가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요. 물 길러 온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벌어두고요, 동네에 뛰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천한 여자가 말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평소 때는 상종을 안 했어요. 물론 여자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재앙지대가 되어 있고 흑암지대가 되어 있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이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빌립이 최초로 중직자로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태워가지고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니까 암전병이,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눈을 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렘넌트와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시설이나 시스템, 플랫폼, 사람. 그리고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수망대, 복음 전해줘야 돼.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제자가 있어야 돼.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담고 내가,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업이 여기에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평상시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다가 말씀이 딱 오잖아요. 그럼 맞아지잖아요. 그럼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 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걸 뭐 하면? 도전하면 돼요. 도전하면 된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누리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 시는 사인이 오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삼응답이에요. 해외에 나가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후진국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요.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조금 지식청이라 생각하면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나라도 귀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다 보니까 엄청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나다가 못해가지고 보릿고개가 있고, 그래가지고 굶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허다하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허다하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 복음을 받고 우리나라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결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희생의 대가라니까요. 루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판자촌에, 저기 초랑동 판자촌에 살 때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리고 병원을 지었는데, 그 병원이 그 학교를, 그 교회를 다녔는데, 바누아투
그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에 반대로 지금 바누아투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지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루 목사님 같은 전도자가 나오고 그 전도자로 말미암아 전 세계 237에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조그마한 것 같이 보이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지출은 지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지출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라니까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기 교회는 3년 전에 선교사 대회를 두고 300만 원을 작정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선교 대회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더 이제 믿음을 가지고 1,000만 원을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분의 선교사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형편이 됩니까? 물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형편은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3천만 원을 예정을 하고 6명을 초대를 한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3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면서 선교활동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생각하죠. 제가 가끔씩 나가 보니까요 해외에 나가 있는 자체가 사실은 선교예요. 여러분들 나가가지고요 일주일 한 달만 살아보라 하면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바기오 계신 그 정혜근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 2주 정도 있어 보니까 먹는 것도 안 따지고 자는 것도 안 따지고요 그냥 완전 필리핀 체질화 되어 있더라고요. 혹 우리 선교사님들 말고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은 국내에서 막 후원받아 여러 곳에서 후원받아가지고 좋은 집 얻어가지고 그렇게 도움이 되어가지고 사는 선교사님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모든 곳에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은 그런 분 없더라고. 복음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가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사실은 한국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교민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본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는요 한 분도 우리나라 사람들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 선교를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100% 현지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거기가 우리 대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처음 나가보는 사람들은요, 저는 좀, 그래도 조금 나가서 조금 적응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그래도 갈 때마다 온갖 거 챙깁니다. 감기약도 챙기고, 바르는 약도 챙기고, 먹도 챙기고, 맥도 챙기고. 왜? 뭐든지 힘드니까.
나가 있는 것 자체가 선교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이 많이 있어요. 그 다민족을 살리는 게 선교라니까요. 꼭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공장 많습니다. 3D 업종. 그 3D 업종의 70%, 80%를 차지하는 게 다민족이에요. 저 농촌에 가도요, 있고요. 저기 바닷가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해주는 게 선교라니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는요, 우리 렘넌트 살리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복음 전하고 일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말 안 통합니다. 분위기 안 맞습니다. 언어 안 통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약자세요. 우리는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몰라요. 문화가 달라. 생각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게 선교라니까요. 전도는 문화가 같은데 선교는 문화가 다른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세 가지 선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언약 잡고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져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기 주권대로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땅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라니까요. 우리는 뭐죠?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들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시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할 수 없느냐? 착각입니다. 내가 못해도 할 수 없어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예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거 예정해 놨고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날지 예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 예정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만 예정해 놨습니까? 택하셨습니까? 이 땅에 아직도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누가 하시느냐?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보좌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칠대망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을 일으키고요, 237빛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237빛 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뭐하라고 시공간 초월하고 천사 움직이고 흑암을 꺾겠습니까?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 움직인다니까. 그리고 흑암을 꺾으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계획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죽고 사는 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는다. 특히 욥기 34장 14절에 15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날을 뜻을 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갈 날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언젠지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요.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죽고 나면 어디로요? 흙으로 돌아가리다. 죽을 날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라고요? 계수할 날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하고 그 날을 생각하면서 뭐 하랍니까? 죽을 날을 걱정하라 말이 아니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하나님께 남겨놓고 갈 작품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망대 3가지를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워서 사각지대, 황금지대, 흑암지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은 지옥과는 상관없고 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 언약 잡아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전파하면 믿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아요? 정죄받을 것이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냥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중에 믿는 자가 있으면은 병든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 전할 때에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흑암이 꺾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9절에 하늘에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강력한 진을 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7 렘넌트,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만 이 언약 속에 있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보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뭔가 열심히 헌신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더라도 그냥 하지 말고, 하니까 하지 말고 언약 잡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게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핵심 산업 전도학 메시지를 통해서 언약을 잡으시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요, 제가 지역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참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군데군데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할까?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장류에 세워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도가 없는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던 중에 모든 중직자들에게 미션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모든 중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맡은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배정해 줘야 되겠다. 물론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지난주 이번 주 메시지를 또 듣다 보니까 이게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황금어장 허감지대 재앙지대를 살리라. 이를 위해서 절대 망대 3가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라. 맞다. 저는 그래서 언약을 또 잡았습니다. 맞는 거다, 하는 거다.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언약을 잡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선포하면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부담으로 잡지 말고 그냥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음 주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뭘 행하시느냐?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언약 잡고 누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까지 뭐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언약 잡았습니까? 말씀 잡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은 거 기도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성령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인을 주십니까? 문제를 통해서 옵니다. 내가 기도 대상자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대상자가 어느 날 문제가 터져요. 그게 하나님의 문이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요.
문제가 옵니다. 갱신을 하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보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죠. 때를 놓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꾼이 그냥 낚싯박 던져놓고 잠자면은요, 고기가 탁 무는 때가 있는데, 그거를 놓치 보면은 망고허라. 그래서 지겹지만은 딱 잡고 언제 입김이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민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산업과 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응답을 찾아라.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겁니다.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있어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는 찾아야 돼요. 각자가 다르거든요. 에스더는요,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왕비였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왔어요. 니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시면서 왕에게 나가서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말씀을, 삼촌의 말을 언약으로 잡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를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딱 발견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민족 렘넌트 병든 자를 위해서 해야 될 계획이 있다니까. 그거 찾아야 됩니다. 링컨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요, 뭐 했다고요?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복음에는 노예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링컨은요, 해방운동을 한 거예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을 말씀 읽다가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 발견돼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오직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것, 그걸 찾으라고요. 내 나이에, 내 직분에, 내 어떤 업에 맞게끔 찾으시면 됩니다. 루터는 방금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쓴 이 말씀을 붙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깃발을 든 거예요. 부패한 가톨릭에 반대하면서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망가가는 걸 아시고요.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이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사각오한 거예요. 우리는 산업 앞에서 산업을 두고 우리 업을 두고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산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를,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여요. 잡아져요. 절대 언약 잡고 뭐 합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응답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7여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7여정을 가야 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은 생명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다윗은 성전 재건 운동을 한 거고요. 성전 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했습니다. 다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온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문이 열립니다. 그게 그 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계획 속에서 나의 계획,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찾으시고, 그 속에서 여정을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데 쓰임받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릴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 이 축복을 매일 아침마다, 낮에, 밤에 3집중을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은 보좌가 임합니다. 전도하면은, 세계보 선교하면은 보좌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보좌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때에 시공간 초월 237빛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고 3시대, 치유시대, 렘넌트 시대, 다민족 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우리에게 언약을 딱 주셨어요. 이 시대에 살리는 언약을 잡고 3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바스망대,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